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고 또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모션에 대해서. 근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 여러분이 잘 필기하시면서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설교인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모션에 대한 게. 오늘 제목은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영적인 문제다라는 제목이에요.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영적인 문제다. 감정, 이모션, 감정 여러분 감정이 뭐죠? 감정? 이모션. 옛날에 머라이어 캐리의 이모션이라는 노래를 되게 좋아했는데 돌고래 소리 내는 노래. 이모션, 감정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분명히 감정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의 어떤 멘탈리티를 어떤 스피리추얼한 어떤 월드를 세 가지로 구분할 때 지정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날리지가 있어야 되고 사람이 날리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 그렇죠? 이모션이 있어야 되고 의지, willpower 이게 있어야지 이게 사람의 정신이고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 감정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이렇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은 감정에 의해서 컨트롤되거든요. 감정에 의해서 움직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이모션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대부분 정신적인 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이 감정의 문제가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의 문제를 우리가 깊이 있게 좀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 저는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좀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스킵하고 이그노어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감정은 뭡니까? 감정은 여러분 옆에 앉은 분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째려보시네요. 우리달라 빌려가고 안하지 않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감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기프트예요. 믿으십니까? 이 감정은요, 우리가 왜 감정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프트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셨는데 이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뭔가를 느낀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것도 못 느낀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날씨가 진짜 좋잖아요. 그렇죠? 오늘 날씨가 바람 좀 쌀쌀한데 햇볕이 너무 밝잖아요. 그러면 저희 그 파란 나뭇잎과 그 푸른 하늘을 보면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약간 거의 컨셉에 맞춰서 옷을 약간 녹색에 이렇게 하늘색 필로 이렇게 입고 왔는데 사람이 그런 걸 보면서 건강한 사람은 그걸 보고 물론 비 오는 날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날씨나 이럴 때 참 좋다, 아름답다 이걸 느끼는 게 감정이고 이걸 느껴야지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보는데 그걸 전혀 못 느끼면 그냥 봐도 아무 느낌이 없어. 그냥 음식 맛있네. 그냥 햇볕 따뜻하네. 아무 감정이 없어요. 그럼 우리 인생은 이건 사람의 삶이 아니란 거예요.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건요 상당히 감정이에요. 감정이 없으면 이 감정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아름다움에 대한 게 표현될 때 감정적으로 그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특별히 우리 대학생들이 어른들에 비해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뭐예요? 어른들은 벌써 마음이 감정적으로 많이 닫혀진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크리스찬의 특권은 이게 우리가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감정적으로 닫히질 않는 거예요. 힘든 세상을 살다 보면 이게 감정이 자꾸 닫히거든요. 근데 이게 클로즈 되거든요. 이게 젊은 우리 보면 제가 늘 설교 말씀 때도 말씀드리지만 1학년과 4학년을 구분하는 법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1학년과 4학년을 구분하는 건 뭡니까? 1학년들은요 나뭇잎만 굴러가도 웃어요. 나뭇잎 굴러 어머 다람쥐 봐 어머 4학년들은요 저런 다람쥐 새끼 그냥 지나가요. 그렇죠? 취업을 어떻게 하나 대학은 어떻게 하나 오늘 날씨 왜 이래 4학년이 되면요 감정적으로 클로즈 돼버려요. 1학년과 4학년의 차이는 딱 그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에 쉐이드가 쫙 생기더라고요. 옆에 있는 4학년 쳐다보지 마세요.
감정적으로 우리가 뭘 느낄 때 참 인생을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거든요. 이게 감정이 표현되어질 때 또 그게 행복한 거고, 행복한 감정이 표현되어질 때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맛이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부정적인 것도요, 그러면 네거티브한 이모션도 있잖아요. 우리가 물론 천국에 가면 그런 게 없겠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네거티브한 이모션도요 우리에게 필요해요. 필요하다, 이 세상에서는.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요 anger, 분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분노가 되게 나쁜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분노라는 것이 사람에 대해서 자꾸 분노가 생기니까 문제지만,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이 잘못된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분노를 안 느끼면 이거 어떻게 고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노라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고요. 어떤 사람은, 올바른 사람은 잘못된 것을 봤을 때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 시스템과 환경, 사람을 저렇게 살 수밖에, 사람을 저렇게 어렵게 만들고 사람을 힘들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이 환경, 공부를 무지하게 시키는 이 에머리의 억울한 이 환경, 이걸 보면서 분노를 느끼게 된다고요. 이게 뭐야? 이게 사람이 사는 거냐?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죄악된 것들에 대해서는 분노를 느낄 줄 알아야지 그게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외로움도 마찬가지예요. 적절한 외로움을 느껴야죠 우리가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 때요. 여러분, 나는 정말 여태까지 20년 동안 살면서 외로움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결혼하실 확률이 상당히 희박합니다. 결혼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적절한 외로움이 또 있어야지 누군가를 만나서 함께 서로를 메꿔주고 메이크업 해주면서 사랑을 나누고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나는 전혀 외롭지 않아. 그럼 사람 만나지도 않겠죠. 적절한 외로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주고받고 서로를 채워가면서 서로를 완성해가는 일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도요, 부정적이라고 해서 외로움, 우울함, 무조건 나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이모션이라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의 문제지 무조건 부정적인 건 나쁘고 좋은 건 좋고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정신학에서 조증 있잖아요. 조증. 매닉 디프레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조증이 있잖아요. 매닉은 항상 하이돼 있어요. 항상 기쁘고 항상 하이돼 있다고. 이걸 병이라고 한다고. 항상 기쁘고 항상 하이돼 있어요. 장례식장 가가지고 막 박수 치면서 웃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좋은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모든 감정들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가 문제되고, 그게 우리 안에서 우리 아주 스테이블한 우리의 자아에 의해서 그게 컨트롤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은 밸런스가 있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거 참, 이런 거 생각하면 참 하나님이 우리를 참 특별하게 만드셨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여러분 동물은 이런 거 갖지 않는다고요. 동물은 복잡한 이모션을 갖지 않아요. 동물은 물론 동물도 때리면 깨갱하고 싫어하고 뭐 싸우고 이러지만, 먹이를 위해서 싸우고, 그렇지만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싸우고 다투는 것 뿐이라고요. 동물은 어떤 진정한 감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선 안에서 살아요. 그냥 본능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고 싸우고 뭐 그냥 그렇잖아요. 강아지들이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가지고 결혼하나요? 애를 낳나요? 야, 난 정말 너만 이 개집에서 너와 단둘이 살고 싶어 영원히 이러면서 사랑을 약속하면서 사는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동물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아요. 네? 동물이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남자 강아지가 옆집에 있는 여자 강아지랑 사귀고 또 저쪽 강아지랑 사귀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강아지들이 막 비난을 하고, 야, 저 강아지 저 자식 완전 개구만 저거 이러면서 옆집 개랑 놀고 옆집 저기 여자 강아지랑 놀고 땡순이랑 놀고 말순이랑 놀고 저 완전 문란한 놈이구만 막 이러면서 막 스스로도 뭐게 죄책감을 가지고 막 되게 embarrassing한 마음을 갖고, 야, 내가 진짜 개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러면서 정말 부끄럽다. 이런 부끄러움이나 어떤 이런 감정들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동물들은 정해진 매뉴얼대로 살아요, 그냥. 그런데 참 사람만 신기한 게요. 사람은요, 이 남자가 저 여자랑 가서 놀고 저 여자랑 가서 놀고 막 놀고, 그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스스로도 그것들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는다고요. 사람만 부끄러움을 느껴요. 걔는 부끄러움 안 느낀다고요. 사람은 하나님이 부끄러움이라는 걸 느끼게 하셨다고요. 감정적으로.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감정을 잘 통제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고, 사람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감정에 의해서 controlled by emotion, 감정에 의해서 컨트롤 될 때
그걸 동물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감정대로 컨트롤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하면서 내 감정에 의해서 내가 컨트롤되는 삶, 그건 짐승과 같은 삶이라고요. 사람이 사는 삶이 아니라고요. 사람은 하나님이 감정을 컨트롤하면서 그거를 누리며 살게 하신 게 사람의 삶이에요. 그게 동물과 차이라고요. 동물은 그냥 주어진 본능과 그 주어진 감정대로 컨트롤되는 게 동물이라고요. 근데 사람이 감정에 의해서 그냥 컨트롤될 때 그걸 바로 짐승 같은 삶이라고 하고 사람같이 못 살고 지옥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감정 컨트롤에 대해서 너무 무식해요. 너무 무식하고 무지하고 사실상 저도 너무나 많은 수많은 시간 동안 감정에 컨트롤되는 삶을 살았어요. 내가 감정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감정에 의해서 controlled by emotion, 감정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삶을 상당히 많이 살아왔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어느 순간은 되게 기쁘고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데 별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왜 행복하지 않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보니까 계속적으로 감정에 컨트롤되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감정에 컨트롤되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을 볼 때 감정을 대하는 자세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감정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오버웨임 당하고 휘둘림 당하고 컨트롤되는 사람. 그냥 완전히 그냥 감정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 감정을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그 감정대로 막 그냥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정에 의해서 휘둘리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오히려 그와 정반대로 감정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감정이 없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 대부분 보면요. 거의 이 두 가지 유형이 대부분이에요. 상당히 많아요. 어른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 이 두 가지 유형이 대부분이에요. 감정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이끌려 다니거나 아니면 감정이 없는 것처럼 완전 클로즈해버리고 살거나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이 첫 번째 유형, 감정에 의해서 막 그냥 이끌리고 휘둘림 당하는 유형, 그거를 아줌마 유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줌마 유형. 제가 나중에 책 쓰면 이거 쓸 거예요.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форм이에요. 아줌마 유형, 아줌마 카인드, 아줌마 유형인데 뭐냐면 그냥 그 감정에 의해서 막 휩쓸림을 당하고 자기가 감정대로 뭘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막 쇼핑 같은 거 그냥 질러버리고 뭐 해버리고 그러니까 냅다 뭐 하고 싶으면 말도 다 뱉어버리고 뭐 하고 그러고 나서 냅다 후회하고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서는 대부분 나중에 우울증이 오거나 히스테리가 많이 와요. 그러니까 내가 막 그냥 내 감정에 의해서 막 그냥 이끌려서 막 살다 보니까 나중에 감정의 이 폭이 너무 커지니까 나중에 이게 감정이 내려갈 때는 완전히 그냥 딥하게 디프레션이 와버리고 아닐 경우에는 막 이거를 자기 맘대로 그냥 폭발시켜버리는 막 이런 히스테리가 오고 막 이런 일들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아줌마형인데 한국의 아줌마들이 이제 엄마들이 애들을 키울 때 주로 이런 식으로 많이 키우거든요. 애들한테 어떤 원칙을 제시하고 감정을 컨트롤하고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자기가 좋은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좋을 때는 막 좋다 그러다가 자기가 싫으면 막 혹독하게 얘기하고 자기 기분 좋으면 애들한테도 잘 대해주다가 자기 기분 나쁘면 되게 막대해주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되게 여러분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판단의 기준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언스테이블해지죠. 이 아줌마형이 있어요. 두 번째는 감정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감정을 클로즈해버리고 감정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이거는 아저씨형이에요. 한국의 직장인 남자들, 특히 어느 정도 많은 대기업 직장 상사 부장급 이상들을 보면요, 감정을 셧다운해버리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감정적으로 절대로 안 드러나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포커페이스. 절대로 감정을 안 드러내려고 해요. 에이, 감정을 드러내는 건 하수들, 밑에 애들이 하는 거야. 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 감정 완전 닫아버려. 가정에서도 아이들에게 사랑이나 뭐 이런 걸 많이 표현해주지 않아요. 한국의 남자 어른들은 많이 웃지 않습니다. 많이 웃으면 되게 좀 급이 낮다고 생각해요. 너무 많이 웃으면. 제가 진짜 남자들 모임을 가면요, 남자 교회에서도요, 이렇게 아줌마들은요, 업앤다운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개그 던지고 이러면요, 막 카르르 좀 웃다가 또 울다가 막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줌마들의 문제는 이게 업앤다운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드라마를 보고 거기 나온 나쁜 여자가 실제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막 그 여자를 욕하잖아요, 정말 하루 종일, 그렇죠? 절 죽일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하잖아요. 가상의 인물인데 너무 감정이 기복이 크다 보니까 자기 감정이 거기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드라마, 막장 드라마 속으로. 아저씨들은 그걸 보면서 엄마가 그러는 울고 불고
TV 보고 짜고 하는 걸 보면서 아빠들은 어떻게 돼요? 혀를 끌끌끌 차죠. 아휴, 저 옆에 내 왜 저러고 사나? 막 이러면서. 왜? 남자들은 감정을 셧다운 해버렸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감정을 저런 데다 분출하고 왜 이상하게 감정을 저렇게 분출하고 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남자가 감정을 쉽게 보이거나 특히 남자가 눈물을 쉽게 보이면 상당히 가볍거나 남자 같지 않다는 평가를 받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안 울려고 되게 노력 많이 해요. 저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들은 얘기 뭡니까? 울면, 남자애가 울면 뭐라 그래요? 남자가 울어? X 떨어져. 그렇죠? 못 떨어져. 고추 떨어져 얘기하잖아요. 성희롱 아닙니까 일종의? 아 진짜 어떻게 심한 말을 해요? 제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까? 한국 부모는요, 이 말로 어뷰스하는 게 진짜 많아요. 어른애한테 미국에서는 큰일 나는 애예요. 스트레스가 말을 큰일 날 말이잖아요. 한국 사회 살면서 보지 않는 말의 랭귀지, 이게 랭귀스틱 어뷰스가 진짜 많아요. 하나하나 보면요, 끔찍한 일들 되게 많아요. 말 좀만 안 들면 뭐 옆집 아저씨 잡아간다 그러고 막 경찰 아저씨 와서 후드를 팬다 그러고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이게 보이지 않는 상처들이요. 계속 쌓여요 이게요. 이게 되게 무서운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결국 사회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어떤 우리의 스피릿 안에 들어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아저씨들은 이걸 이제 셧다운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큰아들들의 문제가 뭡니까? 큰아들이요 아버지를 제일 많이 닮아요. 그렇죠? 큰아들들은 아버지를 닮는다고요. 그러니까 보통 아버지들을 보면요, 아버지들은 마음 감정을 팍 풀어놓는 경우가 없다고요. 아버지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보면서 자기도 남자는 감정을 셧다운 해야 돼. 항상 컨트롤해야 돼. 의지적으로 눌러야 돼. 이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자녀들이 볼 때는 아버지가 날 사랑하는 걸 머리는 아는데요. 가슴으로 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는요. 지식도 있지만 감정적으로 전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사랑이 이 안에서 터지거든요. 근데 아버지한테 정말 감정적으로 사랑이라는 걸 확 받아보지 못하니까 아버지들 중에서 정말 특별한 아버지들도 있겠지만 아들아 내가 너 진짜 사랑한다. 이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한국 남자들. 얼마 전에 교회 남자 집사님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얘기하다가 제가 그냥 물어봤어요. 집사님들한테. 와이프들한테 여자 집사님한테 사랑한다고 몇 번 얘기하세요? 제가 얘기했더니 저를 완전히 매장을 시켜버려요. 아니 무슨 남자가 그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고 그딴 얘기를 하는 목사님은 인생을 들 살았다고 조금만 더 인생을 살면 그런 얘기 쏙 들어간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를 막 질타를 하는 거예요. 현실 감각이 없는 목사다 막 이러면서 저를 질타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요 부인 엄청 사랑하거든요. 막 절절 겨요. 막 부인이 뭐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요 정말. 그런데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아주 어려서부터 감정적으로 셧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게 이게 자기 자신의 삶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요즘과는 많이 다르지만 우리 어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두 부류를 계속 보면서 자라는 우리들은 계속 그렇잖아요. 우리 엄마는 아줌마고 우리 아빠는 주로 아저씨고 아줌마과 아저씨형을 번갈아서 보며 자라는 우리들은 야 이게 감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불편한 것이 되는 거야. 이 감정이라는 것이 참 불편하고 어색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 부모님이 기도원에 저를 많이 데려갔어요. 기도원에 가면 어떤 분들이 많죠? 정말 암 걸리고 막 정말 불치의 병에 걸려서 치료받까지 오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럼 그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의 암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까요? 콧물 눈물 막 다 나오고 막 소리 지르고 뒤집어지고 그 감정이 분출되는데 너무 그게 부적절하게 분출되는 걸 많이 보니까 제가 거기에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막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감정이 부적절하게 분출되거나 부적절하게 통제되는 걸 계속 보다 보면 감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요. 감정이 나한테 되게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감정이라는 건 되게 불편한 거구나. 그걸 분출하지도 못하겠고 누르지도 못하겠고 되게 이상하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도요 어려서부터요 아무리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아무리 좋은 크리스찬 부모님 밑에서 잘 태어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감정들을 느끼게 돼요. 그렇죠? 부정적인 감정들을 느끼고 특별히 여러분이 기쁜 감정을 느꼈을 때 어떻게 이것을 표현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들이 들어왔을 때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배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것은 이론과 강의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관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국 사람 1000명 중에 1명도 이거 제대로 배운 사람이 없어요. 정말 감정적으로 참 스테이블하고 참 인테그리티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목사님들 중에서도 거의 없어요. 정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려서부터 꼬마가 자라면서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그 감정에 대한 부모님으로부터 리액션을 경험하고 또는 내가 있을 때 학교를 가고 친구를 만나고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서 부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감정들이 내 마음에 생길 때가 있어요. 외로움이나 우울함이나 두려움이나 어떤 것이 생길 때 이걸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부모님을 보면 되게 부적절하게 행동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걸 나만의 방법으로 릴리즈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만의 방법 왜? 사람이 부정적인 마음이 계속 있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만의 방법으로 릴리즈 시켜야 된다고요. 이걸 나만의 방법으로 릴리즈 시키는데 꼬마이가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상한 방법으로 자꾸 해소하고 그게 굳어지다 보니까 어른이 돼서도 그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뭐 우리가 중독 같은 거 빠지거나 이런 것도 왜 그렇습니까? 다 그런 거 일종이라고요. 중고등학교 때 어린 나이에 뭔가 갈등, 마음의 두려움 해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중독이 되는 거예요. 음란물 중독이 되거나 게임 중독이 되거나 또는 내가 상처를 받고 남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 때 어떻게 이것들을 내가 컨트롤해야 되는지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걸 도망가거나 구석으로 숨거나 사람들에게서 마음을 셧다운 해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이걸 해소하다 보니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진정으로 사람과의 어떤 걸 관계를 하고 사람과 감정을 내가 올바르게 갖고 싶어도 그게 가져지질 않는 거예요. 가져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감정에 대한 감정을 우리가 훈련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감정이라는 것은 의지로 컨트롤되지 않습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감정 컨트롤에서 왜 실패하는 줄 아세요? 감정은 의지로 컨트롤되지 않습니다. 컨트롤되는 것처럼 보여요. 보이긴 해요. 그렇지만 절대로 의지에 의해서 감정이 컨트롤되지 않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감정에 의해서 의지가 컨트롤됩니다. 여러분 그냥 단적인 예를 들어보세요. 내가 누굴 사랑해야 되잖아요. 내가 옆에 싫어하는 애가 있어요. 여러분이 조교라고 해서 채점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구 시험지를 채점하는데 그걸 채점할 때 내가 되게 싫어하는 애가 있어요. 그런데 걔가 애매한 답을 썼어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답이에요. 근데 난 되게 싫어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를 쫙 거버리고 싶은 마음이 99% 올라오죠. 그렇죠? 1% 예수님의 십자가. 그렇죠? 1% 예수님의 십자가.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1%. 그거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거버리고 싶다고요. 사람의 의지와 지식은 감정에 의해서 컨트롤됩니다.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죽인 게 히틀러가 곰곰이 생각하고 분석해가지고 얘네들은 죽여야지만 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유대인을 죽였으니까? 주이시 사람들 600만 죽였어요? 아니에요. 히틀러는 어려서부터요 철저한 통제 속에서 상처받고 자란 애예요. 그 상처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분노가 그냥 표출된 거예요. 어려서부터 보니까 유대인들이 지들끼리 편나가지고 지들끼리 살면서 되게 뭐 이상하게 살거든요. 그걸 보고 분노를 쏟아 부은 거예요. 단지 그거예요. 감정에 의해서 컨트롤된 거라고요. 미움이란 감정에 의해서 그게 해소가 안 되니까. 우리는 항상 의지로 감정을 컨트롤해요. 내가 우울하면 안 돼. 내가 슬퍼하면 안 돼. 내가 너무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면 안 돼. 의지로 컨트롤하려고 하는데 절대로 감정은 의지로 컨트롤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르거나 덮을 수 있지만 좋지 않은 상황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터집니다. 살짝 덮을 수는 있지만 덮어진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을 만나면 폭발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안 좋은 감정들이 있어요. 분노, 미움이 있어요. 사회생활 못할까봐 살짝 덮어놨어요. 내가 분노와 미움이 있는 거 알면 에카사를 다 피할까봐 살짝 덮어놨어요. 여러분이 시험을 봤는데 그 학기에 전부 다 C 나왔어요. GPA가. 소망을 걸었던 나머지 한 과목은 D가 나왔어요. 어떻게 되죠? 폭발해버리죠. 분노와 미움 폭발해버려요.
주변에 있는 인간들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마음이 들어요. 교수도 보고 학교고 폭탄만 있으면 그냥 날려버리겠어. 바로 그냥 저기 알카에다에 가입하고 싶죠. 그렇죠? 살짝 가려놓은 감정은요, 안 좋은 상황을 만나면 반드시 폭발합니다.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컨트롤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안 좋은 상황 만나면 반드시 폭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감정은 어떻게 컨트롤되냐? 감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이 스피리추얼한 세계에 있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은요, 보면 볼수록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가수들도 보면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 보면요, 노래를 아무리 잘해도요, 그 사람 노래를 듣고 눈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노래 진짜 잘하는데 아 진짜 잘한다, 눈물이 나오지 않는 그런 가수가 있다. 근데 어떤 가수를 들으면요, 노래를 잘하지만 그 가수 노래를 들으면 눈물이 나와요. 그렇죠? 옛날에 아는 가수가 있어, 임재범. 막 노래 부를 때 아줌마들 통곡을 하고 부르대. 거기가 뭐 아들 돌아가신 줄 알았어.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감정을 전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감정을 그 사람이 쏟아낼 때 그 감정을 상대방이 받아들이게 돼요. 감정은 전달이 돼요. 보이지 않지만 전달이 된다고. 뭘 말하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어떤 능력? 상당히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감정이 영적인 것이란 거를 생각을 해야지 감정 컨트롤이 시작되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것이 영적인 세계에 있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고 나의 몸과 육체와 브레인까지 지배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올바른 상황이 파악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요, 육체적인 능력이 있다고 감정이 컨트롤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그럼 무엇이 있어야지?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지 컨트롤되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파워가 있어야지 감정이란 게 올바르게 컨트롤돼서 올바르게 펑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피리추얼 파워는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피리추얼 파워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막 요가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요가를 기피하는, 요가 너무 기피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상해져요. 요가는 그냥 운동으로만 하세요. 요가 기피하시는 분들은요, 되게 이상한 신앙을 갖고 있어요. 너무 기피하지 마세요. 네. 기피하면 뭐 이렇게 팔다리 이상이 꼬일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너무 기피하지 마세요. 네. 교회에 막 에카 올 때 막 다리 여기다 얹고 오지 마시고. 네. 그런 스피리추얼 월드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트레이닝하면 스피리추얼 파워를 갖는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악한 영, 디모닉한 파워에 지배되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파워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감할 때, 교통이 아닌 교감, communication with all your heart,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감, 감정의 interaction of emotion, 감정의 교류가 하나님과 일어나기 시작할 때, 신앙이라는 것은 감정의 교류예요. 하나님과의 감정이 주고받아지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에겐 스피리추얼 파워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안 성장하는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이모션을 주고받고 있느냐. 하나님과 이모션을 주고받고 있는 사람은 스트롱한 신앙인이 되고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이모션이 주고받아지지 않는 사람은 늘 방황하고 연약한 가운데 살게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은요, 다윗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은 너무 중요해서 조금만 길게 할게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면요, 이게 감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박살을 냈다가 제가 살았거든요. 제가 감정 때문에 자살하려고 했다가 감정 때문에 다시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수지 맞은 거예요. 이거 나중에 책으로 쓸 거예요, 여러분. 책으로 생산할 거예요. 그냥 돈 내고 사서 보세요. 진짜 여러분 보세요. 다 에카운금이에요. 오늘 다윗을 보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오늘 성경 말씀 잠깐 볼게요. 오늘 성경 말씀을 잠깐 읽어보면요, 아이고. 예. 진짜 왜 날 시험을 목사를 시험하고 그래? 아니 뭐야, 아니 뭐야 지금? 둘 다 좋아. 아, 둘 다 좋아서. 아, 둘 다 좋아서. 예. 영어를 읽어볼게요. 지금 영어를 예, 읽어볼게요. 신조어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Turn to me and have mercy, for I am alone and needy together. My problems go from bad to worse. Oh, save me from them all. Feel my pain and see my trouble. Forgive all my sins. See how many enemies I have, how precious you made me. Protect me, rescue my life from them. Do not let me be disgraced, for you are my refuge. 그리고 그 다음 거.
예, 이거는 이제 다윗이 배로울 때 쓴 거고요. 이거 말고. 예. 이거 영어 없나요? 아, 이건 한글나. 취향이 독특하시네요. 예, 한번 뭔가 컨트롤 당하는 느낌.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당연한 일인지요. 주께서는 예루살렘을 지으시고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사람들을 도우시며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십니다. 주께서는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 하나하나의 모든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크시며 그 통찰력은 한없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을 높여주시고 악인들을 땅에 던지십니다. 여호와께 감사의 찬송을 부르라. 우리 하나님께 앞으로 찬양하라. 아멘. 다윗이 진짜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정을 덮어놓은 사람은요. 감정을 덮어놓은 사람은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되면 그 감정이 터져나오게 되고 그 감정에 의해서 완전히 디스트로이 돼버리게 됩니다. 완전 망가져버리게 된다고요. 어려운 상황만 만나면. 그런데 다윗이요. 성경을 보세요. 다윗만큼 어렵게 인생 산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다윗만큼 인생을 어렵게 산 사람이 없는데 그렇지만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윗은 절대적으로 그 마음에 스테이블함이 있었고 어떤 판결을 함에 있어서 잘못하지 않았고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감정들이 잘 컨트롤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감정을 절대로 덮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덮어두고 프리텐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훌륭한 임금이 되고 정말 온전한 사람, 인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오늘 시편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모든 것을 지시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경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시편이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낸 이야기라고. 다윗이 힘들 때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냈어요. 쏟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을 주님께 드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기도하고 그 감정을 쏟아낸 다윗에게 위로해 주셨다고. 위로해 주셨어요. 그 위로를 경험했어요. 감정이 리프레시 되는 순간이라고. 너무 기쁠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이어도 너무 기쁘잖아요. 너무 기뻤다가 그 기쁨이 사라지면요 공허함이 와요.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무대에서 막 좋아하고 기뻐하고 에너지를 발산하면요 그 기쁨 이후에 공허함입니다. 혹시 음악이나 연극 같은 거 공연해 보신 분 있어요? 거기에서 음악이나 밴드 하시거나 연극 하시거나 저는 대학교 때도 계속 연극 동아리에 있었는데 연극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그 인물이 돼가지고 그 감정을 막 쏟아내잖아요. 그러고 나면 막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잘했다고 막 칭찬해주고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요 저 혼자 울었어요. 너무 슬퍼서 그냥 마음이 너무 엠티해요. 그런 경험 못 해보셨나요? 인생 조금 더 살아보세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사람이 너무 기쁨을요 자기 마음대로 표현을 해도요 뒤에 엄청난 엠티네스 와요. 정말 막 엠티해요. 근데 다윗은 기쁜 감정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기쁨의 감정도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것이 엠티하지 않는 건강한 기쁨으로 변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 어려움을 겪어가면서도 감정적으로 점점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 저도 엊그저께 아침 기도에 와서 기도하는데 어저께 아침 기도에 기도하는데 참 요즘에 교회 풀타임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뭐 미래도 생각하고 경제적으로 생각하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마음에 근심 걱정이 오고 되게 우울함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막 그 마음을 쏟아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이 들고 이런 게 있고 난 이거 핸들할 수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럼 나의 마음을 그냥 솔직하게 쏟아냈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저에게 새로운 위로를 탁 넣어주시는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마음을 탁 주시면서 제 마음을 터치하시는데 한순간에 마음이 리셋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괜찮고 다시 막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막 제 안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영이시고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얼마든지 이야기하고 교감하실 수 있습니다. 뭐 보이지 않는 어떤 에너지와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인격으로 우리가 오셔서 감정으로 우리와 대화하길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랑 얘기할 때도요 감정이 그 사람과의 대화의 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클래스에서 두세 번 봐가지고 그냥 잠깐 인사만 한국 사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면서 인사를 할 때 어떻게 인사합니까? 안녕? 이렇게 인사하는 안녕? 이제 안녕? 왜? 이게 되게 웃겨? 안녕? 이렇게 인사하는데 이 안녕이라는 것 속에 이미 서로 간에 모든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안녕?
나는 너에게 안부를 묻고 있어. 하지만 나는 너랑 그렇게 친하진 않아. 그렇기 때문에 너를 아주 반길 필요는 없고 시간을 너에게 많이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안녕 하는 속에 엄청난 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에카에서 정말 친한 사람들끼리 좋았을 때 만났을 때 에카에 왔는데 에카에 딱 만나가지고 조원이랑 막 그룹에 오랫동안 같이 했던 멤버들끼리 리더들끼리 만날 때 안녕? 이렇게 기도하지 않죠? 상당히 문제 있는 겁니다. 이거. 회개하시고 무릎 꿇고 회개하세요. 우리는 어떻게 인사합니까? 특별히 자매들 어떻게 인사합니까? 톤이 한 옥타브가 올라가죠. 안녕! 딱 손발을 흔들면서 그렇죠? 네, 흔들면서 반가워하고 막 안녕이란 한마디만 해도 그 안녕 속에 난 너를 정말 좋아하고 넌 정말 보고 싶었고 나 오늘 너 만나서 너무 기분 좋고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고 이미 말 다 했어요. 대화라는 것은요 여러분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으로 하는 거예요. 한마디 말을 해도요 감정으로 100마디 말을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기도를 길게 하지 않아도요 짧게 하더라도 하나님과 100마디 대화를 할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정을 주님 앞에 쏟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10,000마디, 1,000,000마디 얘기를 하세요. 그걸 들을 수가 있어요, 마음으로. 주님이 그날 저를 터치해 주셨을 때 정말 제 마음에는 주님이 100,000,000마디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미래 걱정하지 마, 네 자녀 걱정하지 마, 앞으로 돈 문제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잖아.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데 두려워하지 마. 100,000,000마디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오픈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을 하나님과 만나서 이 감정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컨트롤할 때 우리는 정말로 엄청난 에너지를 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요 마치 수력 발전소 같아요. 수력 발전소 뭡니까? 영어로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수력 발전소 뭔지 아시죠? 전기 만드는 거예요. 댐 막아가지고 댐에 있는 물로 전기, 일렉트리시티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만드는 거 어떻게 만드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게 물의 높이,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떨어지는 에너지를 통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을 가다놔서 꽉 이게 댐에다가 물을 가다놔서 가다놓으면 프레셔가 올라가잖아요. 프레셔를 쫙 올린 다음에 밑에 있는 터널, 댐 밑에 터널이 있어요. 그 터널을 게이트를 오픈을 딱 하면 글로 물이 엄청난 압력으로 확 나가면서 과학 시간 같네. 확 나가면서 거기는 터빈의 팬을 돌려서 그 팬이 돌아가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모르는 사람처럼 쳐다보세요. 마치 우리의 몸은요 수력 발전소와 같아요. 댐을 막아서 물은 감정이에요. 물은 감정이고요. 댐은 우리의 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 물을 얼마만큼 흘려보내고 얼마만큼 적절한 프레셔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요 그게 우리의 힘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무작정 그것을 댐을 그 터널을 막아버려서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댐 위로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댐 부셔져요. 부셔진다고요. 그래서 비가 내리면 항상 물을 빼는 거예요. 물을 빼고 그리고 적절한 물의 높이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감할 때 적절한 우리의 감정의 순환이 이루어져서 그게 우리 삶의 에너지, 일렉트리시티를 만들어낸다고요.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막아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 댐이 터집니다. 아니면 그 반대로 자기가 그냥 시간 될 때마다 감정을 밖으로 다 빼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물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메말라 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감하면서 이 두 가지 양쪽으로 가지 않고 극단으로 익스트림으로 가지 않고 적절하게 우리의 에너지를 통해서 감정을 순환시켜서 일렉트리시티를 만들 수 있고 감정을 하나님과 드리는 순환시키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난 힘을 경험할 수 있어요. 다윗의 힘은 바로 이 기도였다고요. 다윗이 정말 죽을 것만 같은 자살을 해도 몇 번 했을 것 같은 그런 인생,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가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도 더 훌륭한 인격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것은 적절한 감정의 순환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감정을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정을 쏟아놓으세요. 쏟아놓을 때 그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마음을 터치하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나의 감정을 바꾸시고 채워달라고.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다음 주에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인데 십자가라는 게 뭡니까? 오늘 찬양도 종대가 정말 은혜로운 십자가에 대한 찬양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마음을 보여줬어요. 그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우리에게 쏟아야 될 분노,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엄청난 자기의 사랑, 그 두 가지를 예수님께 쏟아부었다고요. 그것이 쏟아 부어진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어야 될 그 분노를 예수의 몸에 부어버리시고 하나님도 우셨다고요. 그렇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쏟아 부으신 그곳이 바로 그 장소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감정 컨트롤을 못하니까 하나님을 너무 무정한 분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정이 없는 사람, 감정이 없는 분, 우리랑 감정 없이 대화하는 어떤 그런 정말 그냥 초월적인 인간, 로봇과 같이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감정을 만드신 분이고 그 감정을 통해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게 무엇입니까? 왜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감정이 없죠? 우리는 그 십자가에 하나님이 감정 없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고 우리가 매달아 죽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도구로 너무나 논리적으로 그런 일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 생각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미칠 듯한 두 가지 감정이 만나는 것이 십자가예요. 죄인을 벌해야만 한다는 우주의 공의의 심판자로서의 엄청난 분노, 그것과 인간을 만든 인간의 주인이며 사랑하는 인간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구원해야만 한다는 하나님의 미칠 듯한 엄청난 사랑, 그 두 가지가 충돌한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믿으면서 어떻게 우리의 감정이 안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미칠 듯한 감정이 쏟아 부어진 곳이 십자가인데 우리는 십자가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감정을 쏟지 않아요.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아요. 감정이 살아나지 않아요. 십자가를 잘못 믿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감정이 쏟아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정말 자기를 죽인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죽인 그 하나님의 엄청난 피눈물 나는 하나님의 감정이 쏟아 부어져 있는 것이 십자가라는 걸 알고 우리가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내 감정을 이렇게 달래주길 원하시고 내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길 원하시는 분입니까? 그러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그래서 감정의 교류가 시작되는 것,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엄청난 감정의 사랑 표현을 하셨던 것을 받아들이고, 그렇다면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볼게요 라고 감정의 교류가 시작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지식의 교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감정을 잘못 다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배려가 너무 커요. 그 감정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뭡니까? 이런 퀘스천을 던지는 거예요. 교회 20년, 30년을 다니도 어른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야말로,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우리 가슴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이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감정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개념이 여태까지 잘못되셨다면 바로 잡으시고, 여태까지 우리가 잘못된 감정 컨트롤이 있다면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여태까지 어떻게 해왔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이 쏟아 부으신 그 사랑의 감정 표현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감정이 부적절한 게 아니고, 감정이 되게 어색한 것이 아니고, 그때 우리는 감정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아름다우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감정이라는 것이, 이모션이라는 것이 so beautiful,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께 쏟아부어지고 하나님의 감정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그렇게 간구하면서 애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정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쏟아부으시는 사랑, 하나님
하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쏟아부으신 그 감정의 표현, 아버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마음을 다닌 채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감정을 컨트롤할지 모르고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감정이 우리 가운데 해소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감정이 아버지 풀어질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이 얼마나 천국이 될 것인지 아버지 그것들을 경험하는 우리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에게 도와주시옵고 신앙생활의 것은 지식이 교감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감정이 아버지 교류되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십장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필요함과 그 감정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고백되는 줄 알아지게 도와주시옵고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감정들 나도 파악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감정들을 뽑아서 올려서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아버지는 진정한 신앙을 들었습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감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 주신 것 이모션이라는 걸 주신 것 우리에게 기프트를 주셨는데 하나님 그 기프트를 우리가 죄악되게 잘못되게 사용하여서 그것이 기프트가 아닌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 감정이 터져서 우울증에 빠지고 그 감정이 터져서 분노에 빠지고 그 감정이 터져서 아버지 안에 남을 미워하고 인생을 비관하고 아버지 인생이 지옥같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 지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감정을 그 가운데 쏟아부으시고 우리 가운데 썩은 감정들 다 걷어내시고 우리가 가져야 될 썩은 감정들 우울함과 괴로움과 비참함과 두려움과 모든 것들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가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감정을 통하여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인생이 천국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 인생이 천국 같지 않고 지옥 같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어려서부터 감정적으로 상처받은 거 너무나 많고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폭탄을 든 어린아이와 같이 어떻게 할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가운데 아버지 감정을 너무 억누르며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까? 주님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감정이 아름답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표현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가운데 아버지 감정에 컨트롤되어서 아버지 우울함과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갈등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그 감정이 아름답게 컨트롤되어지게 도와주시옵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아버지 그 감정을 만져주시옵고 주님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감정을 깊은 데서부터 뽑아 올려서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 인생의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 믿고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 컨트롤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천국 같은지 우리 경험케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이 주시는 얼마나 아버지 우리가 아름다운 축복인지를 우리가 경험하는 아름다운 주님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